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에게는 무심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종병기 활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아주 명대사가 있는데,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아주 명대사로 남고 있습니다. 5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던 전쟁이 이 병자호란이었었습니다. 이 전쟁이 치열하던 한복판에서 역사가가 기록하지 못한 위대한 신궁이 등장하게 됩니다. 역적의 자손이었는데 그러나 조선 최고의 신궁 남이라는 주인공입니다. 이 남이의 이 여동생이 있었는데, 자인이라는 여동생, 그 여동생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이 남자였습니다. 어렵사리 맞이한 이 동생의 결혼날, 그 행복한 순간에 그만 이 청나라의 정예부대, 이 병자호란이 시작됩니다. 이 청나라의 정예부대가 습격하면서 신랑과 또 이 여동생을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 주인공 남이는 이 아버지가 남겨준 그 활을 가지고 이 청나라 군대 심장부로 침투해 갑니다. 거침없이 전진합니다. 그 활솜씨가 정말 신궁이었습니다. 귀신 같은 솜씨로 이 청나라 정예부대를 하나 둘씩 처리해가는 그런 이 영화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상 최대의 활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적군의 심장부를 뚫지 못하면 이 동생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이 주인공 남이는 이 여동생을 구하는데 마지막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여동생이 이제 이 포로로 잡혀 있고 이 적군의 장수가 여동생의 목에 활을 겨누고 있는 장면. 그때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이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하면서 적군의 장수의 목에 활을 겨누게 됩니다. 이 주인공은 의도적으로 혼신을 다해서 활을 당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활을 쏘는 사람은 무심코 던집니다. 무심코 활을 당기게 되죠.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네, 자,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어가 무심코라는 단어입니다. 아람 군대의 한 병사가 무심코 활을 당겼어요. 그런데 그 화살이 그만 이 아합 왕에게 가서 맞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무심코 쐈는데 아합 왕이 맞아서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북쪽 왕 아합과 여호사밧, 남쪽 왕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게 됩니다. 아합의 소원이 있었어요. 길랄 라못을 뺏기 위한 다시 찾아오기 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왕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찾아오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우리 땅인데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고, 우리 같이 동맹을 맺고 아람을 침공합시다. 그 두 왕이 의기가 투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 왕은 사돈지간이었었어요. 힘을 합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왕 여호사밧은 그나마 믿음이 좀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이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여쭤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북쪽 왕 아합은 자기들에게 있었던 선지자 400명에게 물어봐요. 근데 선지자 400명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아합이 승리할 거라고 그러죠.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좀 미심쩍었어요. 다른 선지자 없느냐고. 있다고.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미가야는 항상 나한테 안 좋은 일만 이야기한다고. 그래도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역시나 미가야는 어떻게 예언합니까? 21장 24절에 나오죠.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아합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가문이 망한다는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자, 이런 예언을 듣고도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무심코 한 병사가 활을 쐈는데 아합에게 맞아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무심코이었는데 하나님에게는 무심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합은 이 모든 예언을 듣고도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전투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전투에 나가는데 어떻게 나갔습니까? 변장하고 나가죠. 오늘 본문에 또 중요한 단어가 변장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속이고 나가는 겁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돌아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네. 예언을 들었어요. 나가서 질 거라고, 죽을 거라는 예언을 들었는데도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욕심 때문에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도 좀 이제 찜찜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왕복을 벗고 변장하고 갈 테니 당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가시오. 뭔가 불길한 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합은 변장하고 나갑니다. 자신의 모습을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피해 가려는 인간의 몸부림이 바로 변장하고 나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자기 주장이 센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타인을 무시하는 그런 분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태도나 말투를 들어보면 너무 강압적이잖아요. 자기 주장이 너무 센 거예요. 내 말이 다 맞다고, 그냥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그런데 이게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그 내면을 보면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나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는 없으시겠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다른 사람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내면을 보면은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자기 존재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하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또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미안하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기 열등감 또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낮은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너무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잘 또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합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언을 들었어요. 이미 엘리야에게도 들었습니다. 미가야에게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전투에 나갑니다. 변장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 아합 왕의 이 내면도 보면은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도 무시하고 나만 옳다,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면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기를 합리화했어요. 우리 전쟁에 나가 이길 수 있어. 내심 불안한 겁니다.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변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왕복을 입고 나가면 자기가 집중 공격을 받을 줄 알았어요.
자기의 모습을 속여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아합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았죠. 아합은 변장하고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나갑니다. 아람의 군대는 어떻게 작정합니까? 아합만 죽이면 돼. 북쪽 왕 아합만 죽이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제 이 왕복을 입었던 여호사밧을 잡았죠. 근데 보니까 남쪽 왕이네. 아니다, 놔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북쪽 왕 아합만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쐈어요. 의도적으로 쏜 것도 아니에요. 무심코 그냥 쐈는데 그 화살이 아합 왕을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무심코 쏜 화살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화살에 맞은 아합, 결국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아합이 탔던 병거에 그 피가 흥건하게 묻게 됩니다. 그 아합은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이 병거에 묻은 이 피를 닦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사마리아 못에 가서 씻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예언처럼 엘리야가 그런 예언을 했어요.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아먹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심코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인간은 무심코 우연히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무심코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남편을 잃은 이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남매를 키우는데 최옥선 씨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남편을 잃고 난 다음에 이 고향 땅을 떠납니다. 춘천이라는 고향 땅을 떠나서 태국에 가서 삽니다. 태국에 가서 사는데 인삼 가게를 하면서 이제 돈벌이가 좀 잘 됐습니다. 장사도 잘 되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도 뭐 별 탈 없이 잘 자라나게 됩니다. 장사가 잘 되고 또 뭐 생활이 잘 돌아가다 보니까 남편을 잃은 거에 대해서 서글픔도 달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막내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가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막내를 데리고 춘천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고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막내를 임신했을 때 아이가 좀 잘못 들어서는 바람에 방광이 눌렸답니다. 염증이 생겨서 방광염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신장까지 좀 상하게 됐다고 하죠. 조금 신경 쓰거나 피곤한 일이 있으면은 병원에 가서 기계로 소변을 빼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막내 아들을 이제 군대 보내고 또 멀리 여행 태국에서 왔습니다. 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아프기 시작했어요. 방광염이 다시 도졌습니다. 근데 병원에 갈 정도는 되지 않아서 이제 참고서 아들을 이제 논산까지 태워다 줍니다. 버스로 태워다 주고 돌아오게 됩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공중전화 박스에 이 수화기가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들이 좀 있죠. 돈이 남아 있어서 누가 끊지 않고 그냥 놓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화기를 보는 순간 자기가 전화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막상 누구에게 전화할지도 몰랐습니다. 수화기를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예전에 누가 말을 했는데 단식을 하면은 병이 낫는다더라.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114에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단식하는 곳 아무 곳이나 전화를 좀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가면 되느냐고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114 전화 안내를 받고 짐을 싸서 그 단식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가봤더니 금식 기도원이었네요. 단식하는 걸 물어봤는데 이 안내원이 금식이라고 잘못 알아듣고 금식 기도원을 주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갔더니 막 찬송하고 박수치고 뭐 기도하고 이상했어요. 근데 이왕 왔으니 속는셈 치고 그냥 뭐 따라 해보자. 기도원에서 막 찬양하고 박수치는데 자기도 찬양은 모르고 그냥 박수만 쳤대요.
설교라는 걸 들었는데 다 자기한테 말하는 것 같았더래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하면서 자기는 이제 단식을 한 거죠. 5일째 됐는데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답니다. 이 단식하면은 어느 때가 되면 몸이 좀 아프다 그러죠. 8일째가 됐는데 누가 머리를 때린 것처럼 그렇게 머리가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대요. 이제 9일째가 됐습니다. 9일째가 됐더니 머리 아프고 뭐 방광염 이게 다 싹 나왔어요. 아픈 게 사라졌습니다. 금식하면서 이제 이 기도원에 있다 보니까 나은 거예요. 며칠 동안 이 거품 소변이 나왔답니다. 색깔이 뿌연 소변이 나오기 시작했고 점차 소변의 색깔이 깨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치기를 원했던 이 방광염과 신장염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은 거예요. 금식기도원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하고 뭐 따라 듣다 보니까 병이 낫게 된 겁니다. 자, 이 간증의 몇 가지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연히 전화기 줄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우연히 단식하는 곳을 가려고 그랬더니 금식기도원에 간 거예요. 전화번호를 물어봤는데 금식기도원 전화번호를 대줬습니다. 이 여인에게 우연의 연속이었어요. 우연히. 마치 소설과 같았어요. 소설을 쓰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인간에게는 우연히 무심코 한 일 같았으나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심코가 없습니다. 어쩌다 생기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심코가 없습니다. 인간은 무심코 화살을 당겼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민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심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그분의 섭리를 붙잡으시고 의지하시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무심코 활을 당겼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무심한 그 생각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 섭리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